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메시지 입맞은 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14만 4천 입맞은 자. 사실 신천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14만 4천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확고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다시 영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신천지 사태와 맞물려서 진짜 14만 4천은 정말 복된 숫자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14만 4천이 딱 제한된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14만 4천이 정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개념이 잘 정리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평신도나 또 세상 사람들 관점에 살짝 그 수준을 낮추어서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입맞은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4만 4천 해서 이 신천지에서 많이 자랑합니다. 지난해에 있었지요. 지난해에 10만 수료식을 한 번에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허수가 많습니다. 3년간 수료를 안 시키고 붙들어 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알려버리는, 아마 일산 킨텍스를 빌려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열이 쫙쫙 맞고 이 옷을 다 어디서 이거 참 구했는지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말 12지파와 잘못된 완전히 엉터리 계시록 해석이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 그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함몰되고 있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뗀 후에 네 천사를 통하여 잠시 그 심판의 바람을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을 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신천지에는 이 14만 4천에 들어야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모일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결집시킬까? 사실은 거기에는 이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신천지는 저절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확고해요. 14만 4천, 신천지가 오해하고 있는 14만 4천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14만 4천의 진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요한이 본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자들을 보고 쭉 와서 이제 20장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20장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그들이 그 옆에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정언함이라는 건 뭡니까? 신앙을 지킨 자들이죠. 그런 일 때문에,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바로 순교자들이죠. 믿음을 지키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4만 4천밖에 안 될까요? 훨씬 초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순교자는 100만 명도 넘어갑니다.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곁에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20장까지 왔을 때는 계시록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순교한 그 신앙의 그 고집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무슨 얘기냐면, 순교당한 영혼이 보니까 엄청 많아요. 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 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록 다 되지 못한 엄청난 순교자들, 무슬림 그 정권 하에 있는 그들도 뭐 기록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얘기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14만 4천은 훨씬 초월합니다. 그들이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바로 신천지들이 꿈꾸는 겁니다. 이게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신지.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의 왕노릇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한정 짓는 겁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야만 1000년 동안 자기들이 왕노릇 한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부산과 경남을 다스릴 거야. 누구누구 뭐 빼어난 그 연예인들 그 친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흰무리들이 막 끝도 없이 돈과 금은 보화를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왕된 꿈에 빠져 있는데, 글쎄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속여서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성경을 통하여 보면 그것이 오류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사진 익숙하지요? 지금 뭐 이 김평화라 하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긴 자이고, 예, 그 시대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도 실패했어요. 뭐 다 실패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맞고 계시록을 맞고 이 시대의 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김평화라는 여자가 지금 귀에 대고 속삭여주는데, 아니 보혜사를 코치하는 이 사람이 보혜사지. 제가 볼 때는 보혜사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기가 막힌 연출이에요. 이게. 연출이 아니라 이게 한 단상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14만 4천에 들기 위한 시험을 이거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시험도 보고, 뭐 여기서 보면 뭐 또 옷도 항상 이렇게 입어요. 이야, 흰무리는 뭐 당연히 자기들이 든다 생각하고, 14만 4천이 되어야만이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 앞에 보세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교리 중에 영은 6을 들어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은 6을 있어야 되는데, 이 순교자 14만 4천이 영으로 하늘에 존재하니까 자기들이 순결한 14만 4천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영육 합일이 되어서 이 몸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고 얼굴 안 보이죠? 뭐 이 사람 할까요? 이 사람 몸에 순교자 폴리갑이 여기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제가 그 반박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몸만 빌려주고, 아니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요, 평생 동안 강도로 있다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도 이제 낙원에 있는 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는 그 사람 싫어요. 그 영이 싫어. 그 1000년 동안 지금 몸만 빌려주고 이거 시급하게 생겼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반박하는 걸 신천지 전도법카드에 적어놨는데, 맨 뒤에 제가 부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의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천지 그 법을, 그들의 오류는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캐논이죠. 캐논을 알게 되면 능캐논, 가짜는 알게 됩니다.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지요.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과 성경이 말하는 입맞은 자란 그는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큐큐큐.
예, 좋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시작이 말씀에서 보면 이 일 후에 해서 7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을 잘 보아야 돼요. 그전에는 6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흰 말이 나오고 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나오지요.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하지요. 그런 인들이 떨어지고 난 후에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때 무화과 나무 있죠. 그 무화과 열매가 성과실이 대풍에 그 성과실이 떨어지듯이 지축이 떠나가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엄청난 유승화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 6번째 인이 떨어진 후에 엄청난 환란이 오니까 이 환란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막 견뎌내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그 일 후에 더 이제 막 진행이 되면 앞으로 더 점점 강도가 심판이 세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천사를 그 심판의 바람을 진행시키는 그 네 천사를 스톱시킵니다. 예. 잠깐 그래요. 잠깐. 이제 그만해라. 잠깐만이래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이 사망과 이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진행하다 우리 포즈 시키죠. 스페이스바 탁 눌러 지금 딱 눌러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네 천사가 뭐 한다고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온 이 천사들이겠지요. 그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에 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666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이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인입니다. 이 인을 자기들이 맞아야 되겠다고 그 숫자를 14만 4천을 정해놓고 우리가 진짜다 하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오류인데요. 그래서 그 인을 치는데 이 인을 왜 칠까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점점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견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을 쳐놓으면 그 사람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바람을 진행시키는 천사들이 딱 보면 그 6월절 아시죠? 예,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손도 못 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 손도 대지 못하게 이 선제적 조치를 지금 하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요한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봐요. 그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기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금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자기들이 12지파를 뭐 러시 레유 단락가다 있어요 해서 12지파를 지금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울산 같으면 이제 안드레 지파잖아요. 네, 그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을 만들어 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예, 넘어갑니다. 그래 러시 레유 단락가다 전부 해서 1만 2천. 12지파에 각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죠. 예.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꾸 보니까 문제예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유대인에게 자기는 많아요.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암탉이 날개로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한두 번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세 분 우는데 그 돌아서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우셨거든요. 한 번은. 그리고 요한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과 방언 중에 뒤에 적어놨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이 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여기에 14만 4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14만 4천 유대인들의 14만 4천은 그 14만 4천 딱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어떻게 그 빠른 시간에 그 잠깐에 뭐 각 지파별로 13, 그 1만 2천을 다 요한이 세겠나요? 그것도 좀 있으면 그 수에 대한 진실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흰 무리, 셀 수 없는 흰 무리 속에 유대인들의 그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 14만 4천이 들어있고 같은 노래를 합니다.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같은 일을 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네. 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에 참여하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조금 궁금한 점들이 아직도 많을 텐데 그 부분들은 제가 진행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입맞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인이라고 하면 도장인자입니다. 이거 도장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참새 도장 받듯이. 이 받는 겁니다. 도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반원쯤 돌아오는 거 아시죠? 도장 박아야 돼요. 요즘은 뭐 칩으로 하지만. 이 도장이 스프라기조라는 이 인을 맞았다 할 때 이것은 인치고 봉인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입증하고 증명하다는 뜻이죠. 예. 인정한다는 거예요. 도장이 딱 찍히면 인정하지요. 도장 없으면 위조가 되지요. 그래서 도장 위조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입맞음에 대한 진실이죠. 그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정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요. 예수님의 그 정언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되다 한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언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한다면 이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옷을 입는 걸 우리가 세마포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번 보세요. 그의 정언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점점 진행될 텐데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그게 뭐 기적과 이사 뭐 이런 오병이어 기적 이런 걸 보고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쳤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너희를 인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맞음. 에베소서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인을 받는다고요? 보세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니 그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으로 받는다는 건 확실하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인치는 주체시지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
삼위의 하나님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신 거라 해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됐다는 표정이지요. 예, 성령의 일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이 말하는 이 맞음은 무엇인가? 더 본문의 이제 텍스트에 접근해서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각 지파를 유대인들이라 하니까 그들 중에 14만 4천입니다.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 계시록에 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봐요. 지금 해함을 피하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우리는 자 지금 지나온 과정에서 보았어도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 사람,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의 그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성도님들의 것으로 믿고 확신합니까? 아멘. 아멘 하셨지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그 아멘이 누가 한 겁니까? 이 사실을 누가 믿게 한 거냐고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길거리 가서 사람들 만나서 지금 내가 물었던 예수님은 당신을 이제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뭐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정신 나갔나?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계시록의 인은 해함을 피하는 시그널이고 사인이고 표정이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입맞음의 폭넓게 제가 이제 성경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입맞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입맞음에 대한 그것을 나의 어떤 굉장한 어떤 노력과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기시고 다 일을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창세기 4장 15절을 보니까 창세기니까 오래전이죠. 4장이면 벌써 뭐 가인 얘기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나가면 나를 그 뒤에 그 가인을 해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제 강의나 또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까지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가인이 나를 만난 사람이 이제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죽지 않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 같으면 이걸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조금 낮게 해석한다고 했어요. 저는 보디가드를 붙입니다.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 UFC에 뭐 챔피언 같은 애들 한 2명 붙여놓으면 누가 건드려요? 그 사람을. 그러면 그 보디가드가 그 나귀 앞에 났다는 발람발락 사건 아시죠? 그 천사 한 명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못 건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하시면. 자, 이런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아마 인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오트라 그래요. 오트. 표시, 표징, 징조. 이게 표라는 겁니다. 아까는 그 스프라기죠. 그거는 우리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오트예요. 예. 표시하다. 우리 마킹한다 그러죠.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인침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계속해서 볼 때 이 도장은 인을 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죠. 결국 하나님이시죠. 인 치는 주체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다른 누가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맞은 상태는 무엇인가? 중요하지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한다. 인을 치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는다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인을 막 요구하고 하는데 가끔씩 잘못 지도된 그런 상태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미 성령이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이제 이단에서는 영이 죽었니 살았니 엉뚱한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평가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내며 그 십자가의 도를 내 삶에 가져와서 이 삶의 어떤 등불이 되는 삶, 성도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멀고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 위에나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다. 뻗어보세요. 지금요. 제가 성경을 놓고 있는데 이 성경이 보이잖아요. 잡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대로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살아가는 삶.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얘기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결국은요. 성령이 임한 상태가 인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입맞은 수 14만 4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그 수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 종족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여섯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나는 징조였습니다. 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 후에 그 심판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천사를 스톱시키고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그때 무슨 제가 볼 때는 문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압니다. 성령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거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정 경기장에 들어갈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할래? 부인하면 너 살 거야.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폴리갑이 그랬나요? 일평생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내 산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성령이 임맞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주로 시인하는 것. 만약에 죽음이 왔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내 살고 볼 일이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다음은 천재지변 후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인을 맞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지요. 예. 엄청난 천재지변인데 아마 이 엄청난 유성우들이 별똥별들이 떨어지는데 작은 게 아니라 엄청 큰 것들이 남아서 이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바다에 떨어지고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다와 육지와 온 곳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엄청난 굉음이 나고, 예.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그 떨어지는 진동 파동 때문에
굉장한 지진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안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보게 되는 게 이들이 이 일 후에 이제 네 천사가 그 인을 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강도가 강해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 돌아옵니다. 일부가. 그 후에 좀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인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던,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일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인을 칩니다. 사실 요한의 관심은 여기에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4만 4천의 수의 진실을 보게 되면 물론 이것이 저는 완전한 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다수에게 해석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 성경에 12가 많이 나와요. 7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 완전한 12지파에다가 완전한 수 12를 곱하고 그리고 천도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엄청나게 많아요. 와 됐다. 어느 정도 돌아온 거예요. 와 억수로 많다. 엄청 많네. 와 많다. 이걸 그들은 14만 4천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이야. 됐다. 어느 정도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숫자 이해를 알면 그 순수하게 그들의 어떤 숫자 이해 도식에 의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지. 다 줄을 씌어서 1만 2천 한 명이면 또 두세 명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완전함을 의미한다. 14만 4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한 사람만 돌아와도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엄청난 수가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맞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를 맞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를 맞은 겁니다. 왜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믿는 겁니다. 보증으로 주신 것. 이것이 이를 맞은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입맞음이란 6번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던 유대인들의 일부가 하늘축이 떠나가는 천재지변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 14만 4천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시하는 성도됨의 보증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 같은 얘기죠. 약속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만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제가 6월절 사건도 얘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 보호장치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보호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록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10만 수료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신천지에 이쪽 저쪽 다 뛴 사람입니다. 전도 현장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또 나름 이렇게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자기들끼리 가전 계략을 써서 글쎄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당신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누구를 만났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나누어서 2차 3차 해가지고 10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 하는 것까지 다 안다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또 쏘기더라니까요. 예수께서 모략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데려가면 우리는 끝나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신천지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천지에 나간 그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기존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요즘에 이제 넌크리스천 비율도 점점 높아지는데 정말 이거 안타까운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신심, 얘들이 이제 찍을 때 대상자를 찍을 때 신심을 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적인 요소가 좀 있으면 쉬운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간 70% 가까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신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 그 좋은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 나온 분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와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기존 교회로 가려고 해도 돌아갈 곳이 없대요. 자기들 보는 어떤 그런 그 시선도 불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왔다 해서 어서 오세요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월화목금. 그래, 이런 그 엉터리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매료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루즈한 우리 지금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이 절차나 형식이 들어오면 잘 적응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들을 그 성경으로 올바르게 교정시켜줄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를 부지런히 모으고 있었는 상황에 이번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기는 울산에 있는, 우리 울산에 있는 안드레 지파 성전입니다. 신천지 창립 35주년입니다. 이거는 여기 무고동에 있는데 크게 생기지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지금 4,600명이 여기가 있는데 대단히 젊고 열심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들을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지간히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되는 척하면서 때려 빼가버립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신천지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전도 코치로 활동하고 하면서 제가 신천지인 전도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이들에게 쉽게 그냥 명함만 전달해주고 오게 되면 그것이 강력한 전도가 된다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딱 명함 사이즈인데요. 앞뒤로 있습니다. 아마 6번까지 있는데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의 몸과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하나가 되어 천년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나오죠. 그러면 신천지인의 몸에 영이 둘이 되잖아요. 누가 주인인가요? 이해되시나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순교자의 영혼이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 그들이 이제 영으로 존재하는데, 영은 6월들의 역사하는데 순결한 64만 4천이 준비되어야만 신천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가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면서 이게 많이 바뀌어요. 14만 4천이 2014년도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곡을 고른다면서 정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을 다해야 돼.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뭐 해지는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밤낮 없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한마음 아파트 같은 데 보셨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나서 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에 14만 4천에 알곡이 들어야 돼요. 시험도 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또 고등학생 이상은. 그런 거 내가 얘기 다 안 할 텐데요. 어쨌거나 영이 둘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14만 4천의 순결한 몸이 되었어요. 자기가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순교자의 영이 내 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도 영이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그럼 영이 둘이 됩니다. 한 몸에.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안드로메다 저 은하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몸은 계속 빌려줘야 되잖아요. 나는 안 되고 말고 흰물이 차라리 되지. 이거 안 되고 안 됩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에서 순교자의 영들은 그 14만 4천 그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때까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명함을 던져주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네, 그래요. 그 당신이 선택해서 누구 들어오라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천국에 그 있는 순교자의 영이 당신보다 레벨이 높을 텐데 분명히 자기가 골라서 들어가는데 시커먼 사람이 들어와 보면 아니 어쨌거나 뭐 순교자가 해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가 안 들어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84년부터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인합일 이거예요. 신인합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20만이 아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은 20만 4천, 24만이에요 보니까. 24만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알고 그걸 구별한 다음에 계속 연장되는데 이유가 많습니다. 이제는 세계 종교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또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들의 교리 14만 4천 하면 계속 나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행위구원이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이 아닌데 예. 지금 알고 그 구별한다는데 이러면 이 사람들이 뻥 뜹니다. 이게 뭐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교회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엄청 자랑합니다. 저보고도 목사님 지역장급이에요. 지역장이면 여러분 그 밑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 젊고 똑똑하고 샤프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해서 자기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제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우린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사망률이 낮아서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대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온다는데 나이 들고 장애를 가진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나 와보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기존 교회들에 가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아니 주님이 그들의 봐요.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긴 분은 당신들이 말하는 교주님은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 예수님은 이들 연약한 자들의 벗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버리고 돈이 안 되거든요. 예. 자기들이 쓸 용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이나 안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나중에 그래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요까지 보여주고 그렇지요. 그리고 요까지 감추었다고 보여줬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로 했고 성경대로 산다는 당신들은 왜 성경대로 안 하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뻘개져들만 우리 나중에 합니다. 여보세요. 14만 4천이 다 벌써 차가지고 끝났는데 무슨 할 시간이 있냐고 지금 해야지. 암소리 못합니다. 가서 갈등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중요하죠. 송 회장님은 영생불사하는데 혹시라도 사망하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 회장님이 너무 힘드셔서 하나님이 어쩌면 데려가실 수도 있다. 지금 연막하는 겁니다. 지금요. 죽을 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허리도 수술하고 지금 보니까 뭐 김평화가 말 안 하면 뭔 얘기인지도 못하고 이긴 자를 코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여튼. 다섯 번째. 알곡이라는 신천지 교인들은 육체의 영생을 위해 병들거나 사고로 인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긴 자로 인을 쳤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병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가는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장도 죽고 절대로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 14만 4천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어떠시 있는 사람들도 죽었거든요. 그런 알곡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가 뭘 잘못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죽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 안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들이 죽고 난 거 자기들이 보거든요. 암도 걸리고. 그거 왜 죽냐 그러니까 그건 알곡이 아니었습니까? 하면 알곡이 아니었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건 신천지 교인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잘 모를 텐데 그러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라는 인격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고 봐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 the word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 이 스피치예요, 스피치. 이 말이라고 이 텍스트, 성경으로 해석하는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은 좀 한참 보아야 할 텐데 신천지 사람들은 바로 합니다, 이게. 이상하거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맨날 얘들은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만희 이긴 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절들이 예수님이 창조주면 이들이 다 깨집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주면 자기들이 찾아보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천지인들 만나서 당신들은 어떻고 이 작은 지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이기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얼른 주고 와버리라고요. 그러면 엄청 갈등합니다. 이 갈등해요. 이게 뭐지?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빼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 명함 때문에 그가 돌아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더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일을 이미 치셨어요. 그래서 잘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나는 싫어요. 반납하면 반납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결같은 신앙의 삶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속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